이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지금 보고 있는데,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되고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약관계, 이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부터 길을 인도하고 구원해낸, 노예 상태였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남편의 입장에서 구원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0절에서도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이 계약을 파괴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누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언약을,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메시지는 새 언약이 필요하고, 이제 너희와 우리는,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새 언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그 당시 율법은 어디에 새겼다는 것입니까?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이 새 법은,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우리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 마음의 석판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그 사랑이 발휘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또한 계시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고 기억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다시 언약 관계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새 언약이라는 이 계시가 성취되는 그 시점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하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면서 성취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오늘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8장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맡으시고 더 좋은 약속과 더 나은 언약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디아포로테아스라고 하는 이 더 아름다운 이 헬라어 뜻은 더 우월한, 월등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스피리어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뜻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첫 언약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계약을 파기하고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돌판에 새겨진 모세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가장 큰 죄악은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첫 계약을, 첫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자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 37장 14절 이 법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법을, 새로운 법을 주리라 약속하시는데, 자, 그리고 에스겔 37장 23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를 뭔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
우상을 섬겼던 것, 가증한 짓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우리 마음판에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옛날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에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어떻게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옛날 첫 언약이 실패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법을 내 안에 심어서 우리 모두가 한 심령 한 심령이 더 풍성한 사랑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지키고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에스겔에서 또는 에레미야 31장에서 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당시에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그 상황은 이미 예수님, 이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새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이 엄청난 사랑의 선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 속죄의 죄를 드렸다. 그래서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피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을 단번에 바꾸어 버리는 것,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것이고, 이 새 언약의 완성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때 다시 완성이 되리라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를 마음에 두신 적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택한 백성들의 배반과 가증함과 우상 숭배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26편, 시편 137편, 이 바벨론 시편이라고 하는 이 116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우리가 바벨론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입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고백이 오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걸 새기신다고 하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안에 그것이 새겨지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위하여 내 몸이,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고 공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구속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완성이 되고 확증이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할까요? 내 안에서 여지껏 지금까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안에 남아있던 율법처럼 남아있던 지난날에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마치 옛 율법처럼 빛이 퇴색해버린 그러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너는 실패했지만 이제 내가 너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새로운 법을 주리니, 새 언약을 주리니 2020년 이 성탄을 앞두고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의 사랑으로 네 마음밭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비에 새겨지리니 그것은 영원한 법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사랑 품을 수 있는, 온전히 그 사랑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다시 대림절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희미한 곳으로 인도하였던 초하나가 이제는 그 어슴푸레한 빛이 아닌 태양빛이 비추어진다면 명확한 길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이 대림절 기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 고백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메시테스, 이 중재자 역할을 귀히 그
그 사랑, 그 은혜를 여기고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내 입안에 찬양과 찬미와 찬송으로 가득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